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5월 31일 주간 가정예배로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하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배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언어일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아빠, 엄마 말을 하기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이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비로소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옹알옹알거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언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때문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안에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양한 국가에 나가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살기도 합니다. 만약 말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약 8개월 동안 캄보디아에서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말과 한국말 가운데 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쓰레기통이 캄보디아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통 써물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통은 무엇인가 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통 써물람 기억하기 참 쉽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언어들 가운데 보면 의미와 뜻, 발음이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으면 어딜 가더라도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동방으로 옮겨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동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노아의 아들 중 함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술에 취해 자는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하고 형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함과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하나님과 분리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자리 잡았던 시날 평지는 물이 풍부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 비옥한 곳에 살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제일 먼저 벽돌을 구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 꼭대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을까요?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 좋아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자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까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잊게 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곳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언어가 같아도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대화하다 보면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거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언어가 다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언어의 혼잡,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이고 구원의 수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혼잡해지는 것이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지으시고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8절에 보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인간은 죄 짓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